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제목은 사실은 목사님 주일 예배를 다른 데서 드리다 보니까 설교 주제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첫인상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이제 동기분들 전도사님들인데요. 사실은 제가 제일 이제 이렇게 조리가 없고 이 논리 구조를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도 항상 좀 되게 좀 두서가 없고 아마 오늘 설교도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또한 같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것들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설교자의 많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인쳐주시옵시고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이 되게 길었죠. 일단은 저는 부임 설교를 다른 데를 준비했었는데 목사님이 연결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문을 주셔서 준비했고요. 읽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옛날 말로 돼 있어서 지금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알기가 조금 몇 번씩 좀 읽어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 구조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누구의 대화.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항상 오해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대화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과 그 말을 오해해서 발생되는 것들. 그래서 진리를 역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죠. 사람들은 되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에서 나왔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릴까?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러한 것들. 또 5장, 6장에 계속 나오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또 7장에 보면 8장 첫 부분에도 그런 게 나오죠.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의 문제. 죽일 것이냐? 율법을 어기냐? 어떻게 해요? 지키냐? 이거 딱 이런 이분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계속 그것들을 일부러 충돌시켜요. 요한복음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공동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존의 질서와 어떤 그런 것들에서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되찾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단은 또 오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진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과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 우리는 이미 자유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자유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유대인들은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는 당시 사회의 정상인들이에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또 남성들일 것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사장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한다면 기득권 세력인 거죠. 비록 로마의 치하에 있지만 그래도 남성의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고 이제는 새로운 선생인 예수님까지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똑똑하고 이런데 왜 당신이 우리한테 자유가 없냐라고 하고 그리고 점점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는 니네가 아브라함을 알아? 거의 그 정도로까지 이제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난 아브라함 봤는데 너네는 못 봤지?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면 이제 내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아주 열이 받아서 예수를 믿으러 왔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라고 했을 때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율법에 속해 있는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전통 안에 있는 거, 우리 뿌리가 어딘지 아는 거, 우리 민족 안에 있는 거.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지금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잖아요. 정말 세기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한 학벌도 거의 없으시고 초등학교 중퇴를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복음 증거자로 굉장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영국에 초청을 받았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강의를 하러 가신 거죠. 집회를 하러 가신 거죠. 그런데 스펄전에게는 무디에게는 영국으로 갈 때 목적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평소에 너무 사모하던 맨날 이렇게 사모하던 스펄전 목사님이 당대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 계시니까 내가 저분을 꼭 만나고 말이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문을 딱 열었는데 파이프 담배를 이렇게 팍 피고 계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뒤에 보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담배를 피십니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무디 선생님의 이 인자한 그 인격을 툭툭 건드리시면서 아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배가 나오면 어쩌냐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문화의 충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술과 담배를 금지했어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많이 먹는 것을 금지했어요.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이 진리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배경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쓰시고 그런 아주 은혜로운 많은 책들을 쓰셨죠. 근데 이분도 술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을 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께서는 술을 3잔을 안 드시면은 말씀을 해설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렇게 맥주를 만든 거를 항상 드시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기 위해 맥주를 드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 분들이 청교도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영국의 문화들을 어떻게 다 싫어서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전통들을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미국의 술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심각해서 청교도가 이렇게 그 득세를 할 때 세상의 질서를 청교도가 거의 가져가고 있을 때 생겼던 것이 바로 금주법이에요. 술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청교도들이 나라에 금주법을 만들 정도로 이거는 절대 안 돼라고 한 거죠. 이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와 당대 최고의 이 설교자가 첫 만남에서 이런 문화적인 갈등을 겪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이제 우리 8장 이전만 제가 좀 살피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가장 충격적이게도 4장에 보면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무효 선언을 하고 계세요.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혼혈종이 강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순수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많이 싫어했어요. 우리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와 같을 수 없어. 스트레인저, 이방인으로 경계를 긋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끼리 살게끔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 1년에 두세 번은 꼭 예배를 와야 되는데 너네는 근데 여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기껏해야 아마 이방인의 뜰에서만 머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자본들이 들고 노동력이 들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막 이렇게 되어 있던 상태에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고 갔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리셈선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가끔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니네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네는 뭘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고 드리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단서를 다시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선이나 니네가 예배 드리는 그림자선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는 주일이라는 어떤 특정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왜 동행 말고 거하자라고 했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실제로 동행한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나오나요? 예, 많은 부분에서 나와요.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에도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거, 예,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 우리 같은 의미로 쓰는데 제가 약간 좀 거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부정사를 좀 썼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창세기 장면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과 동행하세요. 산책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 위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이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상상을 할 때 동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기 있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내 밖에 있는 어떤 곳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상화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대상화시키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것들은 우리는 진리를 소유했어. 우리는 이미 자유해. 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아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말 했는지 다 알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 그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안에서 아브라함의 말을 행하거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날 내가 살아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진리로 자유케 된다라고 하신 것에 전제를 다셨습니다. 나의 말에 거하면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 이거를 내가 들고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라고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나중에 종교개혁가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지가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요한복음을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시죠? 하나님과 이제부터 동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꼭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심지어 그 소외되어 있는 사마리아 공동체 사람들에게서도 소외가 돼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정오, 나 12시쯤에 아무도 없는 때, 아무도 안 나오는 때 올 만큼 소외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지고 어떤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당장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네가 진짜로 네 마음에 진실됨이 있으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들이 있죠. 종교적인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없으면 문화가 서지를 않아요. 문화가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성경에는 항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들, 그것들을 날려버리는 해방의 전통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긴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공동체들은 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변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밀려나고, 그 주변부에서도 또 밀려나고, 또 거기에서도 밀려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요한복음 4장에서 하필이면 사마리아 여인이었을까? 유대인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여성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정한 사람인 거죠. 남미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은 어떤 한 여인이 막 울었어요. 울면서 이거는 내 이야기다. 왜냐하면 나도 남편이 여럿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일종의 관계도 그 사람들이 사랑해 나랑 결혼하자가 아니라 강간을 해서 이렇게 성폭력으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았는데 남편은 남편으로서 의무를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여자가 돈을 벌어 왔어야 됐고, 그런데 그 남자가 시들어지니까 다른 여자를 또 갔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자기가 몇 번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이 여자의 고백이 자기는 너무나 잘 와닿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 그리고 고대의 지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여자는 법적인 증거 능력이 없어요. 여성의 발언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에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를 만났다. 그것이 자유인 것이죠.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에 눌려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들이 내 삶의 맥락이 어떻든지, 내 의지가 어떻든지 이 사회가 나를 짓밟고 누르고, 그래서 내가 내 상처를 드러낼 수도 없었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외롭게 혼자 있었는데, 더 이상 그것들이, 외부의 시선들이 나한테 제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주님께서는 7장에서는 가족의 틀도, 기존의 가족의 틀도 깨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조차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이다, 너무나 당연하다, 이게 우리가 사는데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한 질서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해봐. 너네 그게 진짜 본질적인 문제니?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거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한다라는 것. 네.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포도나무의 비유나 또 15장으로 가면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 계명은 이제 사랑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시면서 하시죠.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아브라함은 기득권의 상징이었어요.
예, 이 유대인들에게 세워진 문화에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어떤 것들을 내가 지식을 모르고 예, 그 혈통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당당하게 사회 이론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지식과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오는데요. 24장에 아브라함이 계속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와요. 우물을 파면 누가 와서 또 그거를 막아버리고, 그럼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신기하게 아브라함이 풀면 또 샘이 나오죠. 그것처럼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방 여인들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우물을 넘겨주고 또 딴 데 가서 또 풉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어떤 그냥 인간적인 아버지, 어떤 대상화하거나 믿음이 대단한 어떤 이런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중심을 본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그가 우물을 기꺼이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다시금 자기는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주신 우물도 그러한 우물이에요. 예. 우리 안에도 그런 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주는데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사회적 약자니까, 나는 어쩌니까,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좀 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이러고 나면은 내가 베풀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베풀 수 있는 것들, 내 안에 나올 우물이 충분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왜? 나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런 느낌이 들 텐데, 때로는 내가 아이들 막 화가 나서 막 그 분노의 역풍에 휩싸여서 이렇게 눈이 뒤집힐 때도 있고 그러죠. 그런 순간은 내가 하나님 떠난 것 같아.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미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다시 자각하고 돌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이 주는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았나요? 거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메노 동사입니다. 이 말은 신뢰와 지식과 사랑을 망라하는 관계를 지칭하는 동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일차성을 표현하면서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는 자신을 보낸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제자와 그리스도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를 요한복음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멜랑콜리하고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에 대한 선언이에요. 윤리적이고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내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거. 이거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를 좀 이 감각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으로, 감각으로 다시금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계명은요,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도록 만드는 동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어기면 부정한 사람이 될까봐 그들의 동기는 불안이에요. 그들의 행동의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갈까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암에 걸릴까봐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러한 동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의 내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해보니까 어저께 제가 몸살이 살짝 났거든요. 그만둘까 생각도 살짝 하다가 쌍화탕과 항생제를 먹고 다시 살아났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교회에 같이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바로 한서중앙병원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정상적이잖아요. 재미있게도 정신과 병원들은 도시 안에 잘 없어요. 그렇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기로 의정부로 의정부에 많죠? 몇 개 있죠? 그럼 의정부가 예전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유배지죠? 의정부 옆에 있는 저기 어디죠? 신도시 생기는 데 거기 남양주도 저기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갔다 그래요. 한양의 도성에서 이렇게 저기로 이렇게 밀어낸 거죠. 한서중앙병원이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체계들을 그 사람들은 더 원초적인 상징의 언어 체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사역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가 당신들은 비정상이야. 나는 당신들과 섞이고 싶지 않아. 나는 정상적인 것만 보고 싶어. 비정상적인 것들을 저곳으로 다 밀어서 넣었을 때 너희들은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너희는 노동력도 떨어지잖아. 너희는 우리처럼 일을 못하잖아. 너희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어. 우리의 짐이야 라는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그렇게 던져놓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들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공동체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사회에 얼마나 내가 주류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나 스스로를 밀려났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나보다 더 약자인 자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주님께서 그 당시의 관습들과 종교와 어떤 그런 기준들을 다시금 흔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끔 이렇게 충격을 주셨듯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건드려진다면 그 부분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앞으로의 나갈 사역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주님 앞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은총의 통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